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6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죠. 계속해서 이렇게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인구 100만 명당 우리나라 그 감염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라는 그러한 그 바이러스와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코로나가 이제 풍토병이 되었다, 풍토병 초기 단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월 1일부터는 확진자가 생겨도 가족이 격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감기처럼 생활하라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 거죠. 코로나와 함께한 지 2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놓았습니다. 생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비해서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아요. 코로나와 같이 있은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좋은 점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언제 어느 때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상 예배를 또 그 인터넷 예배 이런 예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우리가 그런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된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 가상의 세계에서 서로 모일 수도 있고요. 신앙의 교육과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약간의 몇몇 분들에게 있어서 몇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또 우리가 믿고 지키고 그렇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것들, 교회관, 신앙관, 믿음관 이런 것들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몇몇 분들이 그런 혼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와 고작 2년 살았어요. 2년.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 닮아갈 것이고, 거짓과 함께 살면 거짓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탄과 함께 살면 사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요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송할 수 있다 이 찬양 아닙니까? 이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그 삶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 그 살아가는 집에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채워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그 집을 잘 갖고 나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이고 그 질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집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집이라는 곳은 정말 누구와 함께 이렇게 어울린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또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성격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집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그 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살면 그 집은 아주 국가에 있어서 중요한 집이 될 거예요. 그 집에서 술을 팔면 뭐라고 합니까? 그 집을 술집이라고 합니다. 술집이라고.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을 뭐라고 그래요? 감옥이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사느냐, 그 집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의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집을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적절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 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떠돌다가 이게 지쳐가지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이렇게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집이 깨끗하게 너무나 살기 좋게 그렇게 청소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 그 귀신이 들어와 사는 이 사람은 이전보다 더 황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그런 세대다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빈집으로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빈집으로 놔두면 그 빈집 속에 누군가 이렇게 쑥 들어오는데
쓱 들어오는 그 존재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좀 더러운 영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런 표현.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빈집에는 반드시 우리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면, 그 빈집에 주인이 있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절대로 악한 영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와대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심지어 거지도 들어갈 것이고요. 대통령이 그런데 청와대에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혼자 살 수 없다면, 내 집에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빈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내 집은 예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왕 되신 예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궁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악한 영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44절에 보면 자기가 나온 집에 귀신이 이렇게 찾아가니까 여전히 비어 있어요.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고 비어 있다 하는 얘기는 생명이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런 의미거든요. 사단이 공격할 때에 성령으로 꽉 차 있는 집, 예수로 꽉 차 있는 집 무의미할까요? 가치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로 꽉 차 있는 집은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집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오늘 또 비어있는 집을 찾아서 헤맵니다. 아니, 쉬운 집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공격하기 쉬운 집.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어떻다고요? 사자와 같이 막 돌아다닌다고요. 이곳저곳 돌아다닌다고요.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 자. 좀 약한 자, 비어있는 자, 마음이 허한 자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잘 수리되어 있으니까 그 집에 주인이 없다고 하니까 귀신이 그냥 얼렁 들어가 버리잖아요. 얼렁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살아있던 악한 영을 다 떨쳐버린 사람입니다. 귀신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악한 영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악한 영이 떠나간 그곳에 빈집으로 놔두시겠어요? 빈집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집에 살아있던 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는데, 떠나간 그곳에 빈집으로 놔두고 그렇게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생명이 없게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쫓아주었으니까 예수의 영으로 다시 채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인생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12제자라면 뭐래요?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 예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러한 자잖아요. 근데 이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가룟유다가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요? 그 마귀가 넣었다고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침투해서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의 그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떠나가지고 빈 집으로 놔두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침투해버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은 요즘 말로 하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노예 한 사람 품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예수님을 노예처럼 취급한 거예요. 노예처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스승을, 자기 스승을 가룟 유다의 집에 이 엉뚱하게도 마귀가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마귀가 들어앉아 버리니까 이제는 예수의 제자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시키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면 결과가 좋습니까? 마귀의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수했다. 너무너무 저기 해가지고 막 마음에 막 그 죄책감이 드니까 은 30을 성수했다 던져요. 이렇게 성수했다 던지고 나무에 목을 매지 않습니까? 사망이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더러운 영의 실체는 사망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느냐.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까 마귀의 영의 그 지배를 받게 되면 반드시 이 살인, 진리도 없고 거짓투성이고 거짓말의 아비를 섬기는 그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의 결론이 뭐예요? 거짓말의 그 결과가 뭐예요? 자꾸 수렁으로 빠지자 되잖아요. 한번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 한번 하면 그 거짓이 꼬리를 물고 그래가지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하다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 못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 보면 결국은 삶 자체도 거짓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진실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마귀의 실체입니다. 이 마귀와 함께 살도록 우리가 우리 집을 비워두어서는 안 되고, 이 집에 반드시 예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가 거처하는 집을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그래서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꽉 채워서, 예수의 영으로 꽉 채워서, 그렇게 마귀가 결단코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꽉 채우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나를 꽉 채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은 포로로 귀환한 후에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척결하고 적극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내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 개혁의 열기는 식어지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이렇게 막 이렇게 몰두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처럼 이제 뭐 정말 그 하나님은 없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없고 악한 영을 몰아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헌신, 신앙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그 악한 영을 데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다 쫓아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쫓겨나 버리고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빈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더러운 영을 쫓아낸 그 빈집에 그냥 그대로 놔두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온전히.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 그렇게 언젠가 뭐 이게 마귀들이 더러운 영이 이렇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채워 넣는 것, 성령으로 채워 넣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무엇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믿음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잘 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내 삶의 집을 꽉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겸손을 좀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좀 채워넣었으면 좋겠고, 예수의 믿음을 채워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을 채워넣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예요. 능력자이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채워 넣어주시면 내 안은 더러운 영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룩한 집, 좋은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들도 맺어지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들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내 집에서, 내 삶의 집에서 맺히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겉만 바꾸는 성형수술 말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겉모습 말고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내 집에 살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집은 좋은 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좋은 집에. 그렇죠? 겉모습만 반들한 그런 집 말고 정말 그 집에 가면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집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거하면 우리 집은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우신 가운데, 예수 사랑 가운데,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으로 오늘 넉넉하게 더러운 영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좋은 집에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